네, 오늘은 1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폭설과 한파로 사후에 기도 시간 이후에 녹화한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장 부르고 1월 28일 토요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찬송합니다. 43장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밤 같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찬양집 544장입니다. 찬양집 544장 내가 주인 삼은 54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오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월 28일자 본문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제 안식일에 관한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지점인데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죠. 바리새인들은 이걸 봤어요. 무슨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하여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비난하냐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며 비난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이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것이죠. 과거에 다윗이 진설병 먹은 사례를 들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회당에서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는지 엿보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그 손마른 질병에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에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먼저 여러분이 좀 전제로 해야 될 것은 지금의 안식일이 주일이냐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파고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죠. 제7일 안식일 교훈은 지금도 토요일 율법적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은 금요일 일몰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럼 왜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과거에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요. 이제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을 지키는데 그럼 뭐 마음대로 지켜도 되냐? 그건 아니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정신에 따라서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걸 먼저 전제로 합니다. 자, 오늘 질문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6장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과 그때 종교인들이라고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의 그 갈등이 이제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충돌 지점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였습니다.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음, 참 오직하면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참 짠하기도 합니다만, 아,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나는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하냐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그 성경을 이 대목을 읽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어, 도둑질했다고, 남의 밭에 어떻게 그 이삭을 잘라서 남의 건데 그렇게 먹냐고, 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남의 것을 훔쳐 먹었다 그런 뜻으로 비난한 게 아니고요, 자르고 비비고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추수잖아요.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닌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식일에 이런 추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르고 비비고 하는 이 탈곡행위, 추수행위를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데 남의 밭에 가가지고 그 뭐 이삭을 잘라서 먹으면 얼마나 먹었을까? 막 이만큼씩 먹었을까요? 아마 소량이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찾아내가지고 감시하다가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지금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럼 이래도 됩니까?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배고픈 자들에게는 남의 밭이라도 이삭 정도는 먹도록 율법이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반박을 하냐면은, 이 다윗이 이제 그 천년 전 얘기입니다. 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놋 땅에 쫓겨갔어요. 사울에게 쫓겨갔을 때 너무 배고프고, 이제 자기들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때는 왕이 아니었을 때예요. 너무 배고파 가지고 갔을 때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랬을 때 그 놋 땅에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당장 갑자기 왔으니까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은 없는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 뭐냐면요, 그 성막 회막에 들어갈 때 일주일에 한 번씩 12개를 이렇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예, 갈고 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거룩한 떡이라고 해가지고 물린다 그러죠. 다시 되돌아오더라도 그거는, 예,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 물론 다윗은 왕도 아니었지만 아무리 해도 원래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당장. 그다음에 여러 사람 지금 굶주려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주어서 또 먹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게 하나님 이런 괘씸한 놈, 이런 무례한, 이런 망령된 놈, 이렇게 만약에 생각했다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다윗과 그 일행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벌을 내리셨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 배고픈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신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죠. 그 사례를 예수님이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했다라는 것을 지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예,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또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라는 얘기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에 뭘 해야 됩니까?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걸 다 규정하고 정하는 것은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안식일을 정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세운 기준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잘라가지고 비벼가서 먹는 일이 문제가 됐으면 예수님이 당장 주인이신 그분이 책망을 했을 거예요. 너네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남의 먹을 수 있냐? 배고파도 참아야지. 어떻게 안식일에 일할 수 있냐?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을 잘 키워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스승으로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시하고 있던 그들이 문제 삼았잖아요. 누가 주인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안식일도 아니에요. 안식일이 아닙니다. 뭐라 합니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불러요. 근데 자꾸 주일 그러는데 정확한 말은 주님의 날,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을 갖다가 줄이니까 주일이 된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이 중심이 되는 날, 주님께 예배하는 날, 주님을 전하는 날, 주님을 모시는 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기준으로,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예배하며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이번에 또 다른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누가가 저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충돌되는 것을 일부러 그 에피소드를 모아놨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어떻게 안식일이 막 한 주마다 있는 건데 이게 딱딱 겹쳐 있겠어요. 근데 안식일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스토리를 모아놨다라고 저는 봐야 되는데, 이제 다른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아니었어요.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여기도 누가 따라옵니까? 바리새인들이 따라붙었어요. 왜? 감시하려고, 그리고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이들은 믿을 생각 1도 없어요. 자기랑 다르다고 생각해요. 죄인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나랑 달라. 다르면 너 나쁜 거야. 다르면 죄인이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다. 나랑 다르면 다 죄인이야. 나랑 다르면 무조건 잘못됐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편견이고 독선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기준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근데 이들은 보세요.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귀담아 듣고 은혜 받고 이러려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감시했다가 고발거리, 꼬투리 잡으려고, 흠 잡으려고, 뭔가 건덕지 잡으려고 그렇게 있는 이들의 태도를 보세요. 이래서 은혜가 되겠어요? 이들에게 은혜가 가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뭔가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이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들의 비극이 자체가 벌이에요. 자체가 벌이에요. 늘 남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은혜가 되겠나?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압니다. 이들이 왜 왔는지 알아요.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고발거리 찾으려고 온 거예요. 감시하려고 온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다분히 도전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제 온 사람, 손 마른 사람을 지목했어요.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고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모두 들으라고 물으셨어요. 고치기 전에 너네들의 생각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먼저 물었어요. 고치기 전에 물었어요. 그들에게 이 고침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악은 뭐냐? 생명을 죽이는 것,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악이에요. 선악이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가 선입니까? 우리는 선 그러면은 무슨 어려운 사람 불이웃 돕기 정도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선입니다. 그러나 궁극의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근데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 생명을 죽이고 구할 생명이었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악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딱 선포하고 결정해 놓고 있잖아요. 주인이에요. 이분이 주인, 기준을 정하는 주인. 자, 다른 부분에서는 이 문제가 또 충돌됐을 때 또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그날이 이제 뭐 가축이 가다가 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이 놔두면 허우적거리다가 죽어요. 가축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막 길을 쓰고 주인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고 해가지고 그 가축을 구덩이에서 꺼냅니다.
구덩이에서 꺼냅니다. 생명을 구출하는 거죠. 이거는 전혀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됐어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사람의 병을 고치는 행위, 사람의 병을 고치는 행위를 의료행위, 의료일라고 규정을 하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모순, 이게 모순 아닙니까? 가축은 빠졌는데 그것을 구해내요. 아까우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아픈 사람을 고치면 안 돼요. 안식일 아닌 날 고쳐야 돼. 이게 얼마나 우리는 모순 속에 빠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모순 덩어리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마스크가 권장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요양원 이런 거에만 마스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권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자, 근데 왜 이런 모순을 빠졌냐면 누가 밥 먹는데 이러더라고요. 정말 웃기는 일인데요. 자,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요.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합니까? 마스크를 써요.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또 밥 먹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어요. 이게 정말 웃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코미디 같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요. 자, 지금 이들 하는 일 보세요. 구덩이에 빠지는 가축은 구해요. 근데 사람이 아픈 사람 고치는 건 하면 안 돼요. 죽어가도 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예수님이 그 모순된 얘기를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들에게 먼저 선언해놓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천지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원데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나 24시간이지 화성, 목성만 가도 24시간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건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순서적 개념이에요. 첫 번째 뭐 하시고 두 번째 뭐 하시고 이 숫적 개념. 하루라는 개념은 우리의 하루와 하나님의 하루는 달라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다르게 그걸 우리에게다 적용하면 안 돼요. 그건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에는 뭘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뭘 하고 끝내셨고 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일째 하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일곱 번째 딱 돌아왔을 때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너무 피곤해. 내가 요즘 여섯 대 일이니까 너무 힘들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안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안식이에요. 근데 왜 했을까? 만든 피조물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피조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리는 안식에 들어오기를 바라셨어요. 그걸 궁극적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만든 건데,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건데, 노동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건데 다 내용은 사라지고 안식일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붙들고 일하지 말아라. 그거 하나만 딱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의 그 위선적이고 왜곡된 모습을 예수님이 질타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일날 뭐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 이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요 10절에 11절까지인데요 다른 것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안식을 했을까요?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더 많은 일을 하고 다니는 거 여러분 못 느끼세요? 이게 정말 이거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요. 웃기잖아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세부 지침이 있어요. 안식일에 해야 될 거 뭐뭐뭐뭐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게 엄청 많겠죠. 쫙 리스트 갖고 있어요. 이 리스트 갖고 있고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이들이 랍비들이 나중에 이거를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개념이 뭐냐, 무슨 일은 일이고 어떤 건 일이 아니냐, 이걸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거 딱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해석판이죠. 해설집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바빠요. 얘네들 밀밭 사이로 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나,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어기나 안 어기나, 이거 감시하느라고 제가 보니까 쉴 틈이 없어. 열심히 여러분 남을 감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같아.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합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기면 고발할 거리를 찾느라고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 같아요. 한 번만 아니라 안식일마다 이런 식으로 감시했잖아요. 작은 것만 어겨도 시비를 걸었잖아요. 우리도 보면 알겠지만 갈등이 있고 뭔가 비난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안식을 누렸을까요? 전 안식 누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막 마음의 갈등과 요동이 있지. 늘 감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인지 여러분 한번 해보면 알잖아요. 깐난쟁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얼마나 피곤한데요. 아무 일 안 해도 딴짓 할까봐 사고 칠까봐 이렇게 지켜만 보는 것만 해도 힘들다고요. 신경을 온통 써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전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람도 안중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저 자신이 정한, 그건 하나님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세부 지침, 자기들이 만든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것을 지켜서 자신의 뭐예요? 의로움. 난 달라. 나는 급이 달라. 너 어나더 레벨이야. 너네들하고 나는 차원이 달라.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상대적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장 안식일을 크게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가장 분주하고 가장 바쁘고 가장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런 모순과 어리석음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까 두려워요. 여러분, 이번에 주일날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노동에서만큼 그날만큼은 좀 자유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고 내가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야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만나야 그런 거 좀 다 내려놓고 그냥 어떤 뭐 이익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남 자체가 좋은 사람들, 성도들이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또 아픈 사람들 돌아보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취지고 전 이것이 주일의 정신이라고 저는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9절에 있는 말씀이 크게 다가오죠. 9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게 예수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의 주인이죠. 그분이 주님이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모든 것을, 모든 기준을 정하고요. 그 기준이 옳아요. 안식을 넘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처럼 명쾌한 기준은 없어요. 꼭 안식일에만 저는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어떤 것을 할 때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것인지를 놓고 판단하면 선인지 악인지 너무 명쾌하고 분명해요. 저는 이거 붙들거든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까? 이거 하면 너무 명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 때 내가 이거 하는 일들이, 내가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이거 생각하면 돼요. 이거 생각하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너무 헷갈릴 것도 없어요. 딱 나와요, 답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살리는 건 죽이는 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누리고 있었던 그 안식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창조 후에 7번째 날에는 바로 안식을 하셨어요. 왜? 그날 내가 누리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고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이 누리는 안식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 만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544장 찬양지 544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4장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544장 찬양합니다.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예, 드디어 안식일에 충돌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식으로 정말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걸 생각 안 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만 골몰한다면 이건 안식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안식이 없죠. 전혀 안식을 못 누리죠. 남 보고 왜 안식일을 어기냐 그러는데 사실은 가장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죠. 생명을 살리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거 하라고 안식일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는 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정신에 따라서 안식일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의를 그렇게 지키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저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까 봐 참 두렵습니다. 자신이 정한 규칙을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켜 자신의 의로움을 쌓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의롭다고 착각할까 염려됩니다. 안식일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정한 기준이 정답이며 옳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언제든 무슨 일을 하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선한 임을 알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